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그동안 잠시 멈췄던 에베소서 강의를 다시 계속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계속 가르쳤던 바울이 이제 3장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부터 13절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것이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 성경이나 심지어 이제 영어 번역 성경만 보아도 1절과 2절 사이에 이렇게 줄이 하나 그어져 있어요. 대시. 무슨 뜻이냐면 2절부터 13절까지 이 부분이 원래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이 아니고 그 말을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마치 길을 가다가 샛길로 빠진 것처럼 잠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14절부터 다시 원래 해오던 이야기,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이 부분은 이제 바울이 쭉 교회 영광에 관한 논증을 하다가 갑자기 삽입한 좀 긴 삽입절이다, 삽입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한 구절 한 구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해하는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빼기도 하고 설교를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지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삽입된 구절인 것 같지만 이 안에 우리에게 매우 실제적인 그런 진리들, 지혜들이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교회란 무엇인지 그 영광에 관해서 계속 설교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에 어떤 중요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던 생각을 잠깐 멈추고 이제 오늘 이 구절들을 이제 쓰게 된 거죠. 왜 바울이 갑자기 멈추게 되었을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했던 설교들, 우리가 들었던 설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바울은 정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까지, 우주 위까지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서 우리가 영원 전부터 어떤 계획 가운데 교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교회, 그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영광스럽고 엄청난 하나님의 진리이며,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민이며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이 집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다.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에 대한 가르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이 이 설교를 한참 하던 중에 갑자기 깨달은 게 있는데, 바울 자신의 현재의 처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어디서 쓰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죄수인데 지금 그 위대한 교회와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인 거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설교를 막 하는데 정작 자신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인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 이 글을 읽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것이 낙심거리가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위대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면 당신은 왜 지금 죄수로 감옥에 가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영원한 온 세상의 구원의 도구를 우리를 사용한다면 우리를 위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야지 감옥에다 우리를 집어넣으면 그걸로 도대체 무슨 복음 전도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성도들이 당연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설교하는 하나님이 정말 맞다면 왜 당신은 지금 감옥 속에 죄수로 있습니까? 이런 질문. 그래서 바울은 그 생각이 나니까 진리를 전하고 교회에 관한 그 위대한 진리를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잠시 멈추고서라도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시험에 들거나 낙심이 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훨씬 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잘해오던 그 위대한 논증을 잠깐 멈추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1절부터 13절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돕기 위해서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고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진짜로 괴롭고 힘든 것은 위대한 복음이 설교가 되고 위대한 설교를 내가 듣지만 정작 내 현실이 너무 어렵고 고통스러우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믿음의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움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약해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고 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냈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관해서 말했던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감옥에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오시리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로 우리가 오래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로 우리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맞다면 왜 예수 당신을 믿는, 그 메시아 당신을 믿는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야 하고 나는 이제 곧 처형당해서 죽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왜 이런 의심이 생기고 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게 됐을까요? 고통 때문이에요. 고난이 왔기 때문이고 어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정작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죽게 된 상황이 되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진짜로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는 것이 진짜로 의미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긴 고통과 그리고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굉장한 도전이 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오늘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 에베소 성도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든지 이 성도들을 돕고 싶었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의 모든 심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결국 이 긴 편지, 바울이 엄청난 위대한 논증을 하다가 격길로 빠져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그 핵심, 그 모든 것, 1절부터 13절까지 말한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 13절에 있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이 글을 적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 낙심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뭘 원했는데 안 되면 마음이 좀 실망이 된다,
기운이 빠진다,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보십시오.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뽑혀져 나가버렸다, 내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견고하게 하나님을 믿던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순간에 내 마음을 봤더니 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뭐만 남습니까? 텅 비어 있거나 습관적인 신앙만 남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냉소적으로 변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무뎌지고, 가장 결정적인 증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설교를 들어도 내 삶을 보는 순간 더 이상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내 삶에 그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리고는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 상태가 너무나 두려워요. 성도들이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다가 믿음까지 좌초돼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태로 빠지는 그 끔찍한 상황에 성도가 빠지지 않기를 바울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다가 중간에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으로 돕고자 합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그런 낙심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바울이 진짜로 돕고 싶어하는 그 도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그 도움의 핵심인데 너희들한테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 비밀을 알면 절대로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비밀입니다. 신비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미스터리. 우리가 흔히 비밀이나 신비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게 떠오릅니까? 예를 들어 뭐 추리소설이나 뭐 영화 같은 걸 보면 뭔가 범인이 있는데 그 범인을 이 작가나 감독은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죠. 그럼 우리는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범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비밀이에요.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찾을 수도 있는 것, 그거를 우리는 보통 비밀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 정반대입니다. 감추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드러나 있는 거,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거, 그걸 비밀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죠. 영어로는 revelation.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것을 밝히 펴서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잘 보도록.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너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경험을 너무 초월하는 것이라 아무리 알려줘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거를 계시, 비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절대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비밀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비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은 바로 그 비밀이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들어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들어도 우리가 짐작조차 할 수 없고, 우리의 예상과 너무나 다르고, 그것이 바로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 계시, 그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십시오. 이 비밀이라는 표현은 오직 복음에만 적용이 되지 성경 어디에도 십계명이나 하나님의 율법을 비밀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물론 그 십계명과 그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법들과 굉장히 다른 점이 있고 비슷한 점이 있지만, 사실 십계명을 읽으면 우리가 뒤에 특별히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너무 잘 이해가 되죠. 쉽게 이해가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든지 도둑질하지 말라든지 살인하지 말라든지, 이걸 이해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 돼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그리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심지어 종교가 없는 부모도 자기 자식한테는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그럼 복 받는다. 이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종교성과 본성에 아주 맞아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근데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그동안 12월 동안 한 달 동안 배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벌써 말이 안 되죠. 그것도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태어나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그 죽음을 성경은 승리했다, 죄와 악에 관한 승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시는 것을 통해서 높아지셨고 비워지심을 통해서 채워주셨고 자신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세지려면 힘을 가져서 높아지는 것이 세지는 거죠. 강해지는 거고 힘이 있는 거고 높아지는 거지만 성경에서는 나를 비우고 내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래서 낮아지는 것을 존귀하게 되고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랑 잘 맞지 않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해되기 어려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인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추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비밀일 수가 없어요. 말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본성과 너무나 부딪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르고 신비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신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그것을 심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왜 비밀, 영어로는 미스테리, 신비라고 부를까요? 지난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적인 방식을 따라 착하게 살면 상을 받고 복을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살면 도대체 어느 정도 착하게 살아야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산다면 결국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은 기준에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남과 비교해서 내가 남들보다는 낫지 그럴 수는 있죠.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해. 최소한 나는 내 양심에 꺼리낀 짓은 안 해. 이렇게는 살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 우리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사람이다. 우리의 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더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가 없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너무 마땅한 중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믿는다면, 정말로 그것을 믿는다면, 물론 처음에는 그게 잘 믿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고 남과 비교해서 괜찮고 그래서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사는 것을 훨씬 더 잘 이해하고 우리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알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복음, 그 하나님의 그 지혜에 놀라게 되고 깜짝깜짝 그 경이로움에
우리가 엎드려지게 됩니다. 야,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그 지혜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님들은 더 느낄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의지할 것이 은혜뿐이구나. 날이 갈수록 내가 정말 바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우리는 그것을 더 고백하게 됩니다. 지난 성탄절 감사 예배 때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고, 와, 정말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오늘과 지금 이 자리와 같은 이 설교하는 자리, 설교를 듣는 자리라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지루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가장 큰 병이 들어있는 상태는 우리가 이미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잊어버리고 습관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잘 여러분 영혼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병에 걸려 있다는 아주 결정적인 표지입니다.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네, 와가지고 별로 재미없는 성경 이야기 또 하시네, 그렇게 이게 들리고 있다면 우리 영혼은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큰 이야기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이 말해요.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 이거를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손에 이게 들려져 있고 우리는 이걸 매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뒷짐지고 앉아서 아이고,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하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영혼에 심각한 질병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천사들조차도 이것을 더 듣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해요. 우리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서. 이 성경 속에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무한한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모든 해답이 이 성경에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아니요,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래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성경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는 다릅니다. 5분 읽을 때와 50분 읽을 때는 다릅니다. 작년에 읽었으니까 올해는 좀 쉬어야지. 작년에도 안 읽은 분들이 계시니까 문제죠. 읽으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런 뜻이었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읽는 중에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줍니다. 지루할 틈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이고 심지어 내가 수십 년을 암송해온 말씀이라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고 새로운 감격을 주고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 다 가지고 들어오셨죠? 안 받으신 분들 꼭 받아가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재미도 없고 아유 지루해요. 그렇다면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 어떤 신비한 방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정말로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낙심해서 소망과 기대조차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완전히 시들어버리지 않도록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해결책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이 너무 놀랍고 그것이 너무 내 마음속에 큰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면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더 그 낙심 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돕고 싶기 때문에 이 글을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다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
그 복음의 엄청난 그 비밀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잘 보여지는가? 이 비밀이 진짜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믿으면서 종교적으로 살 때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고 증명하는가? 우리가 옳다, 나의 믿음이 참되다,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작은 방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가 세상의 그 탁월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위대한 말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진짜 참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이 되는가? 바울은 그것까지 이야기하는데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여러 차례 배운 이야기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이는 이제 무엇으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짧은 구절이 사실 엄청난 구절입니다.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그 영적인 모든 존재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모든 그 영적이고 우주적인 존재들에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드러내고 증명한다는 말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의 영광에 관해서 말하면서 교회의 최종적인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새로운 그 세상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몸을 이루어서 온 세상이 첫 창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모든 것이 그 말씀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시 연합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연합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었죠. 전쟁이 또 범죄가 넘쳐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지금 벌어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무기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죽이고 때리는 그 폭력과 죽음이 실제로 있습니다. 질병은 어떻습니까? 질병이야말로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깨트리죠.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는데 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죽게 합니다. 우리를 늙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영원히 살도록 된 존재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거죠. 이 죄의 모든 결과가 다 사라지고 완전한 세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이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모든 불의도 사라지고 죄와 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평화의 나라, 완전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잘 믿지 못해요. 무엇보다도 상상이 안 가요. 그게 가능하냐? 사람이 사는데 사람끼리 그게 돼? 안 되지. 이렇게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두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이라고 돼요. 각종. 이 각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라는 표현보다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엄청나게 위대하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찬란한 그분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찬란한 복음, 이것이 진짜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 정말로 가슴 벅찬 일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까? 탁월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10절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먼 훗날에 그 완성될 미래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F.F. 브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이 3장 10절 이 부분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미래에 완전히 회복된 우주를 위한 하나님의 시범 계획이다. 이 시범 계획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먼 훗날에 할 일을 지금 여기서 일종의 샘플로 시범 사업으로 먼 훗날에 완벽하게 될 일을 지금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백화점 쇼 윈도우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것이다. 먼 훗날에 진짜로 그런 일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서 너희들은 이걸 보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실제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에서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교회가 특별한 것이 참 많죠.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교회는 세상과 여러분이 경험한 그 어떤 공동체와도 다른 곳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는 세상 많은 곳과 많은 것이 다르지만 우선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실제로 존중받습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냐 없냐, 돈이 있냐 없냐, 외모가 어떠냐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받고 존중받는 곳입니다. 나이도 상관이 없고 외모도 상관이 없고 모든 것이 상관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담이 허물어지고 모두 하나가 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세상과 너무나 다르죠. 또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도 경험하신 것처럼 평생 우리를 짓눌러 오던 많은 상처들이 꽤 많이 회복이 됩니다. 완전하게는 아닐지라도 정말 많은 상처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다른 곳에서 누릴 수 없었던 정말 큰 기쁨들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 속에 있었던 죄책감, 정말 그런 것들도 회복이 되고 이전에 내가 절대로 가지지 못했던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 특히 자존감 이런 것들도 회복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불완전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참 많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하죠?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걸로는 부족해요. 우리조차도 더 많은 것을 원해요. 완성되기를 원해요. 왜요? 교회는 맛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누리는 것은 완성된 그런 상태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예고편, 토큰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존재냐? 먼 훗날 하나님이 왕선될 세상이 있는데 당신들이 거기에 가면 이렇게 살게 될 겁니다 라고 세상에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아래 죄의 모든 결과가 사라지고 지금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답게 가장 인간답게 그렇게 사는 세상이 올 텐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그 찬란한 지혜와 그 무한한 능력 이것을 전시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정말 교회를 그런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 삼빛교회가 정말 그렇게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면서 보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대한 그런 기대와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에 깊이 연결되지 않은 채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사람들의 그런 니즈와 그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파악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마케터처럼 교회도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갑니다.
주일날 많이 바쁘니까 빨리 예배 드리고 오후에 뭐 골프도 치고 여행도 가라고 예배가 막 새벽부터 있어요. 주일 예배가. 그래서 하루에 선택할 수 있는 예배가 막 5개, 6개, 7개 그런 교회들도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수천 킬로를 걸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나의 직업까지 포기하고 돈까지 포기하고 예배하러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또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오면 백화점식 공부와 사역들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한 몸됨의 위대함과 그것을 위한 우리의 책임,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보다 그냥 편리와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도와줘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이런 상황을 보고 교회 그렇게 깊이 안 가도, 연결 안 돼도 나는 내 신앙 지킬 수 있다 말하는 이런 소리를 만약에 바울이 듣는다면 정말 깜짝 놀랄 것이고 아마 엄청나게 화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배우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영광은 절대로 한 사람의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는 절대로 드러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교회입니다. 바울이 순진한 사람입니까? 현실을 잘 모릅니까? 심지어 바울이 교회를 잘 모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보십시오. 뭐 고린도 전후서 보십시오.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가 어떤지 모릅니까? 너무 잘 압니다. 때로 어떤 교회들은 너무 문제가 많고 성적인 죄가 넘쳐나고 그 안에서 팔을 쥐어서 싸우고 분열하고,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 영광을 말하고 있는 그 고대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는 말은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가는 이유,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죠. 대부분은 다 교회의 실제 실책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요. 교회는, 우리 삼비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실수도 많고 그리고 실망스러울 때도 정말 많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정말 믿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영광을 안다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주시는 비밀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설교 드리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외모를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선택했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조차도 나라에서 배정해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현재의 나는 대부분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내가 놓여진 곳에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한 선택이라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나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고 그 환경에 대한 반응이죠. 그 환경이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선택 안 했을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어디 있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는 내가 누구와 있고 어디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삶을 바꾸고 싶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제 연말 되고 연초 되면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어떻게 새롭게 살아볼 것인가 여러분한테 조언할 테고, 여러분도 이번 한 주 동안 뭐 다이어리를 펴서 새해에 이런 일을 해봐야지 이런 결심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결심하면 됩니까? 평생 해봤잖아요. 잘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죄인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게 결심으로 되겠어요? 혼자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삼빛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말씀에 따라 주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회예요. 새로운 가족이 필요하고 새로운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는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교회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완성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여기서는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자신이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을 보십시오. 우리가 삼빛교회가 된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이 내용을 보십시오.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지만 서로에게서 불완전함을 보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어쨌든지 서로를 용서합니다. 힘들지만 용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섬기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서 서로가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려고 애씁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세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노력도 하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매우 천천히이지만 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 세상이 어떻게 말한다는 거야? 와, 진짜 놀랍다.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두 교회가 합했다는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을 봅니다. 그러라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이 돼도 그런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도 교회를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이유예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글을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오늘 이 1절부터 13절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학자 바울이 아니라 목사 바울이 떠오릅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도들의 그 마음을 느껴지니까 강의를 그만두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려고 하는 그 낙심한 성도들, 많은 고난과 길고 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낙심한 성도들을 위로하려는 바울의 마음이 잘 느껴지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돼도 심지어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 오늘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헛되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 그들에게 드러나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기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까요? 교회가 수만 명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적인 존재들이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럴까요? 교회의 헌금을 보고? 아니면 교회가 미치는 무슨 영향력 때문에? 아니면 교회가 앞에서 어떤 법안을 막으면 와 역시 교회 힘이 세구나,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구나, 그렇게 됩니까? 사람은 혹시 그럴지 모르죠.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이 숫자를 보고 돈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바울 자신을 보세요. 바울은 지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고 했잖아요.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사역도 할 수 없고 설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 감옥에 갇힌 복음 전도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심지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으로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줘요? 교회가 막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지혜롭다, 대단하시다 하게 될 텐데, 신자 하나가, 그것도 예수 복음을 전하던 선지자, 복음 전도자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죠. 보시는 분이 계신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보시는 분이 계시고, 무엇보다 오늘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전 우주적인 시선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있는 시선이 있다. 우주의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하는 것이, 제가 너무 자주 인용해서 죄송하지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흔히 그냥 예전에 예수 믿다가 죽은 그 위대한 사람들만 생각하지만, 히브리서 12장이나 혹은 요한계시록 4장, 5장, 6장 이런 데를 보면 오늘 현재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는 영적인 교회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영적인 존재들은, 영적으로 우리의 한 몸 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이 장면을 너무 감동적으로 보여주죠.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지금 말고 나중에. 우리는 지금 작은 방에 삼빛교회 예배당에서 목사의 긴 설교를 들으면서 조용히 앉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위로 거대한 하나님의 도성이 이미 있으며 우리가 거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인데. 그리고 나는 믿음이 작다 하면서 그저 믿음으로 하루를 견뎌야 하는,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에도 아무 기여를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늘의 권세들이 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하구나. 아무리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못 받는 것 같아도 성경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우주에 선포하고 있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다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바울이 자기를 로마 황제의 죄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부르죠. 이거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아무리 나를 가다줘 봤자 나는 절대로 너희의 죄수는 될 수 없다. 황제가 나를 감옥에 가뒀다고 해서 내가 황제의 죄수는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가둘 수 없다. 너희들은 나를 막을 수 없다. 왜 그럽니까? 아무리 자기를 거기에 가다 놔도 바울에게는 진짜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이 너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라 했더니 그 사람이 슬퍼하면서 떠납니다. 왜 그랬습니까? 돈이 많은데 그 돈은 그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돈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 사람 자신이었어요. 자신의 안전이었고 내 존재 자체였었고 나는 누군가를 말해주는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돈을 잃는 것이 자기 자신을 잃는 것과 같아요. 죽는 것과 같다는 거죠. 나는 돈 많은 사람이다 라는 게 이 사람의 정체성인데 돈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보물이에요. 우리에게
학교가 만약에 그런 것이면 우리가 좋지 않은 학교를 가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면 우리 인생 끝나죠. 돈이 그런 거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은 그것을 만약에 잃는다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리고 슬픈 그런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어떤 것은 그것이 없어지는 순간 그냥 죽어버려야 되겠다 싶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그런 거 있으십니까? 나 그거 없으면, 만약에 이거 없어지면 나의 인생 끝이야. 정말 그런 게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12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시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사라져도, 심지어 감옥에 가서 착고에 몸이 묶이고 자유가 박탈당하고 편안한 잠자리가 사라지고 심지어 그렇게 원하는 사역조차 못하게 돼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보물은 아니니까. 이거 다 없어져도 나를 죽일 수는 없다, 너희들이. 물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아프죠. 이 땅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몸에 통증도 생기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절대로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두가 고백하는 것처럼, 신실한 성도가 고백한 것처럼 오히려 고난 당함이 우리를 더욱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 어려움과 고통이 없었다면 알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나의 환난이 너희들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고통이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까? 복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지 않아요.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우리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통과하는 순간 그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우리가 들어가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수많은 일들을, 그 고통들을 왜 겪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많은 고통들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있던 불순물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무엇이 되어갑니까? 정금이 되어갑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는 마음, 그 많은 것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 가면서 그 불순물들이 조금 사라지고 점점점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믿음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슬프지만,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아플지 아시지만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없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곳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눈물과 그리고 모든 억울함이 다 보상받고도 남을 만큼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어려움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때문에, 남들이 겪지 않는 너무 큰 어려움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고,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홀로 있지 않으며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찬란한 영광의 날에 분명히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를, 그리고 위로가 되기를, 그래서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